오늘 또 이렇게 사회자로 우리 김명룡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시작하니까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종호 형제님이 보내주신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앞으로 일어날 일, 인구 조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해준 것을 저는 봤습니다. 35년 지나면은 1760만 명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표를 보니까. 제가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765만 명이니까, 그거를 도시별로 이렇게 쫙 놔둔 걸 봤어요. 서울, 부산이 그 우리나라 반이니까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 울산, 강주, 전주, 창녕, 뭐 이쪽에 웬만한 광명시 이런 데 다 없어집니다. 1760만을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면 35년이면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나 죽어본 뒤에 뭐 35만, 아니 30%가 뭐 몇 프로가 없어지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는 다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또 내 가족 친척이 있는데 나만 죽으면 끝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얘기들이 주류를 주냐면 야, 나라가 없어지겠다. 이것을 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무나 이 사람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빠릅니다, 지금. 이 꺾이는 속도가. 밋밋하게 이렇게 꺾어지면 대책이라도 좀 세우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그 직선이에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을 뭐 어떻게 불안을 조성하고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사람이 없어요. 폐교. 시골에 가면 전부 집들이 지금 전부 비어버립니다, 지금.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뉴스에 좀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너무나 잘 살고 물질이 풍부하게 지금 최고 절정에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집에 어떤 분들은 가족대로 차가 한 대씩 다 있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부 거의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일밖에 없어요. 뭐 결혼이 아니 조혼이니 뭐 비혼이니 전부 이것이 뭐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를 교회 사람들이라도 깨우쳐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첫째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놨어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아직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도집회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또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짐승이나 이런 것은 영이 없어요. 너무 전도집회 때 많이 잘 알잖아요.
짐승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은 내가 좀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좀 못생기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뭔 복을 줬냐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많이 낳아야 돼요. 사실은. 예,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육하고 또 생육만 해갖고는 안 돼.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이게 죄만 지었으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기쁜 소식이 있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우리는 정복자예요. 정복자라는 얘기는 다스리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존재.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존재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존재로. 그러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정말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죄로 들은 말미암아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 세계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사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 인생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돌아보면 어떤 젊었을 때 20대 30대 뭐 미스 코리아니 얼굴 좀 이쁘게 생겼다고 반반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도 나이 70, 80 먹으면요 정말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옆에 전도시 때 봤잖아요. 세상에 프랑스의 최고 미남 배우 알랑드롱도 죽을 때는 흰머리에 주름이 이고 정말 볼품없이 힘들다가 너무 말세에 고통스럽다 보니까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동의해줘서 스위스에는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가 봐요. 거기 가서 안락사 했던 사람이 우리 남자애를 대표하는 알랑드롱이에요. 알랑드롱이 하면 세계 여자들이 참 흠모 대상이었잖아요. 참 영화배우로서 얼마나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만류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으니까 별품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모습을 갈수록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안 느껴집니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실례가 되지만 다 한때는 19, 20살 때는 우리 할머니들도 정말 이뻤다고요, 전부.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비하가 아닙니다. 죄로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이 세상에 떨어져서 이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시편 9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람으로 이제 티끌로 돌아가요. 우리 그래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오며 그거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제일 한 가지가 있다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는 지 고의 하를 막나라고, 부와 가난과 또한 자기가 명예가 있고 없고 간에 죽음 앞에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왜 죽었냐? 그거를 우리는 알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의 그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살고자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지금 우리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마음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 우리 마음은 아직도 할머니들도 10살, 19살처럼 고무줄 뛰기 하면 누구한테 지지 않겠고, 또 여기 우리 형제님들도 60, 70 모심들 또 달리기 하면 안 지겠고, 씨름을 해도 안 지겠다.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재미도 없고, 이런 세상에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혼 세계로 우리는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야 영혼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참 이 보면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호인잔치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것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어떤 때는 정말 성도님들 앞에서는 정말 거룩과 처하고 그러지 못한 때는 엉망으로 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해요. 다 주님 앞에는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짚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죄를 두셨사오니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좋은 생각도 하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사단으로 물들어서 나보다 잘 되는 것은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 마음 자체가 악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감싸잖아요. 내가 그래도 맹색이 목사인데, 내가 또 맹색이 이 천주교 같으면 사도, 또 내지는 신부인데, 또 내가 도덕 선생인데, 이렇게 딱 감싼다고요. 근데 그 안에 풀어 헤치면은 우리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나이 조금 더 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멀었어. 순식간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엊그제 같아요. 딱 이틀 밤 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저도 이제 65을 먹어서 이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젊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와버립니다. 순식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옛날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즐거웠던 시간들이 많을까요? 고통의 시간이 많은가요? 고통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평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크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자녀들 먹여 살리고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 세상에는 저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아도 편할 것 같죠. 재벌들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내 식구 두세 사람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 이런데 그분들은 하루 잠을 똑바로 못 잔다고요. 예, 이 회사 직원들이 몇만 명입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 월급 주고 이렇게 기업을 더 늘려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다리를 뻗고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펴셨으니까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입니다. 47편, 아니 90편, 아니 89편 47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에서 권세에서 건지리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 사람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나 아직 젊다고, 나 아직 시간이 많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시간이 지나간지 몰라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살은 40km, 50km, 50세는 50km, 60대는 60km 속도가 빨라 지나갑니다. 밀레니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을 못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한 지가 2000년도예요. 그런데 벌써 24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빠른지 몰랐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 벌써 그때 얘를 낳았으면 24살 먹었어요. 벌써. 얼마나 빠른지 생각 안 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짐승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먹이만 주면 잘 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항상 어디를 생각하냐면 옛날 고향,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본향은, 에덴 동산의 그 본향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완전히 살기가 얼마나 그냥 따먹기만 하고 놀고 먹고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꽃을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꽃을 보고 나는 별로야, 싫은 사람 없어요. 밭에 가면 뭔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무 마음대로. 그게 에덴 동산에서 옛날 우리가 누렸던 그런 축복이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과일도 심어놓으면 그냥 따먹고만 살았던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이제 저주로 이 세상에 내려져 가지고 이제 저주 속에서 주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의 본향이 어디냐니까 실제적으로 옛날 구약의 에덴 동산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처소가 이제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지고 점점점 가까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가 있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7년 동안 환란의 기회를 주신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수가 차버리면 가버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땅에 남은 사람들만 엄청나게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휴거를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차라리 죽은 것 같다 못해요. 근데 진퇴양난에 놓여있다고요. 죽자니 구원을 안 받았고 이 휴거는 이미 끝나버렸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통제받는 시대. 실제적으로 우리 요즘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저는 지금 세계에서 제 생각으로는 한 3개 나라의 독재자들이 있어요. 김정은이, 푸틴, 그 다음에
터키, 그 터키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독재자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이 사람들은 법을 바꿔가지고 3번을 하고 계속 푸틴 같은 경우에는 3선을 방해가 되니까 총리로 다시 갔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오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민들은 좋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석유하고 이런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먹여 살리니까 국민들은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속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말씀을 드려서 잘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참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주시다가도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다른 길로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많이 아시고 그렇지만은 독일의 그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망각 증세가 우리 사람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은 이 불과 1시간만 지나면은 44%가 없어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은 33%, 2일 지나면은 27%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계속 자매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부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은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저도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도 좀 지나면은 머릿속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머리 좋은 사람이 참 사법예무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이 3대 고시라고 하면 사법행정예무고시를 말합니다. 참 머리 천재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한 속에서 근데 3개를 합격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3가지를 합격을 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답을 안 하면서 저기 가서 한번 보고 오시오. 그러니까 어디 물로 가르쳐 주냐니까 콩나물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콩나물집. 콩나물을 키워서 하는 집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콩나물 시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콩나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콩나물을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버려요. 순식간에. 또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또 물을 딱 주고 나면 다 흘러버렸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또 그만치 성장돼 있어. 그런 것처럼 예습 복습이 필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예습하고 복습해오라고.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예습 복습을 했을 뿐이지 내가 머리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도 정결한 짐승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정결한 짐승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었던 것을 우리 소가 되새김질은 동물이기 때문에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먹고 다시 이런 식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살아가는 게 동물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오늘 이 설교만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되새김질 한 것처럼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구원을 왜 이렇게 빨리 받아버렸는가. 참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온갖 한 것을 한번 다 해보고 죽기 전에 3일 만에 딱 구원을 받고 나 죽었으면 최고 복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구원을 너무 빨리 받았어 내가. 그래도 한 70대나 이렇게 좀 지나서 늙어서
재미할 거 다 보고 이 세상에서 온갖 다 일을 하고 구원을 받을 건데 이렇게 구원을 빨리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모세가 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아름다운 아이다고 보니까 잘생긴 아이인 이런 것보다 히브리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부분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 더 보시거든요. 아름다운 아이임보다는 히브리인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가 히브리 모세 제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점점점 히브리인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성장되어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야,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이들이 같이 그 사람들하고 합심해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적으로 만들까 해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났을 때 주님께서는 왜 모세가를 또 특별히 이렇게 등장을 시켰습니까? 모세로부터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까지가 4대예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고핫이고 고핫의 아버지가 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정확하게 4대 만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여기서 등장을 시켜야 되냐면 모세를 등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4대 만에 정확하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4대 만에 나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5대 만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하나님은 4대 만에 모세를 들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당시 애굽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의 미국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능력이 시대에 있거든요. 거기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거 못해서 난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오로지 대한민국에도 대통령 자리 하나만 해보겠다고 온갖 난리잖아요. 온갖 난리.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의 바로는 세계 그 당시 지배를 했다고 그랬겠죠. 엄청난 능력 있는. 근데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제가 묻겠습니다. 모세보다 더 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왕이 얻을 자리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혹시 그런 사람도 계신 분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앞으로 대통령 한번 해먹을 사람이야. 그런 소리에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다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잠시 제약을 나누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잠시라는 거예요.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또한 알게끔 해주셨다. 그렇게 볼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 보면은 좋은 것, 이런 것만 하던가요? 계속 그냥 TV가 매스컴이거든요. 연속곡은. 저도 TV는 봅니다만 연속곡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연속곡 최고 히트시키면요. 음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배하고, 역순으로 하나님을 역행하는 내용만 삽입하면 히트해요. 이 사단이. 연속곡이 전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아라.
전부 사실은 볼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등지는 내용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만드냐? 그렇게 안 만들면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받아. 시청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률에서 완전 엉망이 돼. 그러니까 자꾸 이 안 좋은 하나님을 반영만 하는 일을 앞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악해지고 거기에 그냥 정당하고 요즘 옛날에는 참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 하면 아주 큰 죄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혼해가지고 나와서 떳떳하게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그거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가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참 깝깝스럽습니다. 정말.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줬고 이 세상은 이제 얼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벌리고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에 불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불로 태울까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불신조장을 해. 어떻게 저렇게 이 좋은 세상인데 불로 심판을 해?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참고 계시고 끝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계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신 바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이 하루 돌아가고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모레 지나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 세상 지구와 모든 것들이 더 낡아져가고 시편 102편에는 히브리서 1장에는 낡아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구가 낡아진다고. 예. 이것은 완전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해봤자 낡아져 가는 겁니다. 그럼 낡아져 가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죠. 이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구원 안 받고 이 세상에 다 줄 테니까 이 세상에 남아서 사십시오 하면은 예, 저는 돈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남을래요. 이렇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유한적이에요. 예,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무리이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이런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이것이 끝이 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영원 세계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시대로 흘러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시받이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겉사람은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든 이 육신. 겉사람은 후패잖아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계속 낡아져 가서 허리 치료하고 나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눈이 아프고 눈이 치료하고 배가 아프고 배가 아시가면 계속 이렇게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랬던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다 정을 붙이지 말라고 주신 경고다. 저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다 정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겉사람은 후패하나 부패하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혼. 거듭난 영혼은 갈수록 새로워져요. 너무 힘이 있고 새롭고 기쁨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가시게끔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근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매님들이나 누구나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신체적으로 좀 어렵고 하더라도 요거는 잠시고 약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고 이제 남고 나면 뭐가 냐니까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그러지만 오늘이라 죽으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에. 낙원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장소가 낙원이라고 들었잖아요. 또한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 가는데 음부는 지옥을 잠시 대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가서 음부 가면은 그냥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아시잖아요. 거지와 나사로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햇바늘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서늘케 해줘요. 얼마만큼 고통받는 그런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음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낙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라도 혹시 내가 그래도 교회에 무엇을 했고 몇십 년 다녔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예요. 지금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나셨다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뽑아낸 에클레시아 그 속에서 우리를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어떤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나하고 비춰봤을 때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 안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안다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적인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서신서에 전부 다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됐다.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됐다. 이런 말씀들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이제 주고받고 가서 보아서 확인하고 그때서 믿으렵니까? 아니면 미리 믿으렵니까? 그때 가서 하려면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요. 이 보여지는 것은요 잠깐 보여지는 것은 이 돌아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여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에다 만족을 느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지금 육신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다 안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는 영원함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함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5장 1절 그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의 이 집은 어떤 집이냐니까 영원한 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집은 잘해야 100년, 콘크리트 어떻게 해도 100년, 200년. 그렇지만 우리 육신을 두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도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이 우리 육신을 죽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이 구약 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살아야 80년 내지는 90년,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이 하늘 영원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살아가야지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엄청난 것을 줬는데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독자갈인 줄 알고 그걸로 계속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가서 보니까 이 돌이 그냥 보통 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비싼 그야말로 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안에는 무지했겠습니까? 나쁜 선교사 같았으면 그 공기 다 주워다가 다 해서 빵하고 바꿨으면 바꿨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데도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또 우리나라도 실제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청자를 건져가지고 어디서 주워가지고 집에서 주면서 개밥그릇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개밥그릇을. 그거 하나가 몇 억짜리인데 그걸로 개밥을 주고 있어요.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크면 클수록 모세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천국을 누가 간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혹시 갈는지 여기 있으면 그냥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가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기복신앙적인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복음을 깨달으면 영원히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그 내용들이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와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이겨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망을 왜 이기냐고. 사망이 이기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요. 율법은 죄요. 율법과 죄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벗어나 버린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같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옛사람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또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 문제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능은 율법 권능은 죄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확신과 힘과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구약에 주님께서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구약 1235쪽.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235쪽을 보시고 이 다니엘서는 이제 시간이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그 당시 18이나 19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거기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어떤 신상 문제, 사자의 사건, 어떤 거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에 섬기지 않는 여러 모습의 그 얘기들을 얘기해가지고 꿈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마지막에 4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열왕의 때의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근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천년왕국에서부터 이제 우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거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거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과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제 어떤 큰 신상을 이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쭉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은으로 돼 있고 페르시아를 말하고 노스로 이 다리와 이 가슴은 노스로 돼 있고 발은 이 철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를 하늘에서 돌이 하늘에서 뜨여서 돌이 갖다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역대의 큰 줄기를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네 나라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네 나라가 노마입니다. 그래서 노마에서 이제 주님께서 10나라에 거기에서 왕이 나오는데 한 작은 왕이 나와서 새 왕을 복종시켜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보니까 노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근데 우리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아직 감도 못 잡고 그러는데 우리 참 한 왕이 사람이라는 것이 지독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만 들어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집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지 마음대로. 완전히 그냥 이런 악한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가 받는 세상에서 서로 감시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못 올 것 같아요. 꼼짝 못합니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더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크게 그것이 주님의 구원이 크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과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너무 크게 드신 분들은 오직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업도 버리고 오로지 이것에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귀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향해서 가신 분들이 선교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너무나 귀하니까 그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이것이 크다 보니까 우리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한 복음이 이렇게 정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는 못 오더라도 주일날 참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참석을 빠질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
또 수요일 마찬가지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일요일 날 갔다가 그냥 가고 그런 것보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출애굽 이스라엘에 보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430년 동안 차니까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나온 장면이다.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냥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그냥.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모습하고 똑같다고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전도 집회를 얼마 안 남습니다만은 전도 집회 때 잘 듣고 있다가 복음 딱 풀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오늘은 일이 있어. 참석을 못해. 잘 들었어. 4일까지는. 근데 4일까지 잘 들었는데 하루 못 들어보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그렇게 아주 지혜롭다니까요. 아주. 예?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하루만 듣자. 하루는 시간이 있어. 딱 이렇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을 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안 놔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을 거하는 땅에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것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둘째 재앙, 인자만 읽었던 것은 넷째 재앙, 파리가 가득해 우리 백성을 안 보내면 그렇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고센 땅에 그 당시 살았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하고 바로에서가 살았던 애굽 땅하고 이 차별이 있고 이 구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이런 것들이 재앙이 없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저는 이 것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요. 휴거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고 내 몸무게는 150kg인데 어떻게 올라가고 내 몸무게는 40kg인데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못 추려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서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 뭐라 했습니까? 구별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구별했다. 이 세상은 구별됐어요.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도 성경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구별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백조가 까마귀 속에 살면서 내가 백조인지 까마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조는 백조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좋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죠. 또 이제 계속, 뭐라 하냐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 하냐니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 하냐니까요.
야,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지내라 이게. 애굽은 세상이라고 몇 번 말씀하시죠. 들었죠. 이 세상에다가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제사를 지내라. 누구한테? 사단한테란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니까 26절에 있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을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 명하신 대로 하리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내고 광야 가지 마. 뭐들 거기 멀리 있는데 가려고 그래. 사단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애굽에서 지냅시다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2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뭐라고 하냐니까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광야 가기는 가되 저 멀리 가지 마라. 예, 멀리 가면 못 잡아오잖아요. 가까이 문 앞에서 지내라. 잡아다가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생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구별된 모습. 이스라엘 생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는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생축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축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거 구별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거를만 보셔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휴거될 때 그런 모습이라든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 또 세상 사람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구분이 이렇게 확실히 되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거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은 여기 또 시간 관계상 또 뭐라 그러냐니까요. 여덟째 재앙의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못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니라. 상갈죄다. 너희는 경영이 약하니라. 그는 불가능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또 사단이 또 그럽니다. 안 놔줍니다. 계속 남자들만 얘들까지 데리고 간다니까 안 되고 남자들 너희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합니다. 또 22절부터 또 있겠습니다.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이제 아홉째 재앙 흑암이 있는 땅 흑암에 대한 징계입니다.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사람은 사람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하는 것에서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거기는 애굽 땅에는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거기 사람들한테는 하는데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흑암이 돼서 3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흑암의 캄캄한 속에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어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얘들까지 다 가라. 그런데 무엇을 놔두고 가라고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왜 양과 염소는 놔두고 가라 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해요.
양과 소는 뭐겠습니까?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은 빼뜨리고 사람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단이 그것까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제사 지내러 갔는데 재물이 없어. 양과 소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있어서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이 세상 것을 간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단이 놓아주지 아니했으며 또 이것은 하나의 우리 구원받은 이 세상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찾지만은 전도 집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하지만 그렇게 바로처럼 교묘하게 이 사단이 역사를 하셔서 안 놔줍니다. 놔주질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부분들로 살아갑니다. 민수기 지금 우리 작년에도 이 말씀을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를 불러 그들 중에 불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디바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그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예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 주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편안히 먹게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만나라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자. 애굽이 옛날에 좋았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먼저 이렇게 구원을 빨리 받아갖고 이렇게 세상에 어렵게 사냐 힘들게 사냐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온갖 것을 하다가 만나지 꼭 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마지막에 70일 돼서 80살에 3일 전에 알다 합시다.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 받은데 상이 있겠습니까? 겨우 자기만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만 건진 거예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이 하나.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냐니까 여기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 그 애굽에서 살아갈 때가 좋다.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은 그냥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육신과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 것들이잖아요. 세상 것들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장부터 1장의 5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더 바로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냥 여기에 보니까 값없이 생선과 이런 것을 먹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요, 종살이를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것 먹었다고요? 값없이? 안 그랬습니다. 거기서, 국고성을 쌓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벽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흙을 이겨서, 우리 옛날 시골에도 어디서 그렇게 지혜를 얻는가 몰라요. 볏짚을 썰어서, 벽돌을, 흙벽돌로 우리 어렸을 때는 흙벽돌도 만들었습니다. 황토로.
그리고 또 그 벽을 바를 때는 집을 섞어서 벽을 발랐다고요. 예, 이거를 안 넣으면은 부서져 버려요. 집이 철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근이 없으니까 집을 썰어서 집을 항토에다 이겨가지고 발랐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국고성을 쌓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발달 안 했으니까 이 흙벽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곤욕 치르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줬고 예와 참외가 먹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몇 번을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냐고요. 종으로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뭐라고 하냐니까요. 11장 폈으니까 18절에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대에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중에서 재미있었습니까? 지나보면은 재미있는 것보다요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밖에 없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애들대로 고생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부모들은 애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고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공부를 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 또 경쟁을 해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다행이야. 고약스러운 배필을 만나면 또 얼마나 산이 중리 생활합니까? 또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다가 얘를 또 낳으면은 그 얘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아침부터 저까지 힘들어 드시고 또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결혼을 보려는데 짝이 없어. 또 짝을 찾으려니 또 상대편에서는 또 스펙을 찾아. 근데 스펙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배역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여자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매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남자들 일자리를 여자들이 다 뺏어갔다고 해요. 사실은. 남자는 주님께서 사내 남자 아닙니까? 밭을 갈고 힘을 쓰는 것이 사내 남자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땀을 흘려서 가족 식구를 먹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쪽에서 집안을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편네 아닙니까?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여자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편네. 그런데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돈 벌고 하는데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회사에 나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자리 딱 차지해버리니까 웬만한 남자는 봐지도 않은 거예요. 돈은 넉넉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자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수급 상황이 엉망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뭐 공무원 조금 약해졌다 하지만은 동사무소 공무원들 가보면 한 60, 70%가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선생님도 뭐 60, 70%가 다 여자분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 더 심하게 온 거예요, 사실은요. 남자들 3점에서 5점 더 준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남자가 우리가 차별하냐, 차등을 두냐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난리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남자들한테 군대 갔다 오면 줬던 점수를 3점에서 5점 깎아보니까 남자들이 시험을 하면은요, 여자들보다 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집중력이 여자들이 더 낫대요. 앉아서. 지금 하다못해 지하철 기관사도 여자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못해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말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5명이나 팬텀기를 몰고 있어요. 아니, 그것까지 찾아봤으니 뭐 남자들이 들어갈 데가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다 역행해버린 거예요, 역행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쁘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근데 무엇을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있고 남자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요, 다 평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촌이나 하나님은요, 인구 평등을요, 50대 50 딱 주셨어요. 딱 보면 성비를 50대 50 대부분 다 줬다고요.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 조카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고 내 손녀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다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갈수록 하다 보니까 세상이 삭막해지고
일자리 좋은 것은 여자분들이 차지해버리고 남자들은 저 뒷간에 밀려갖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회사에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11명 중에 남자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결혼하고 나머지 18명인가가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태인도에. 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그럼 그것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참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인구를 남자들한테 어떤 근육상승을 주라 어떤 그런 것을 주장을 나온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아직 3분의 1나 밖에 못 했는데 또 벌써 12시 12분이 되버렸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뺏겠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를 우리 세상 이 지혜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까지 소리를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는데 높이는 이유가 뭐냐? 돌아오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헌화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헌화라는 것이 시끄럽게 막 시달같이 엄청나게 그런 속에서 뭐냐면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소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해. 우리 사람 참 거만합니다. 좀 배우고 물질이 많고 그러면요 딱 목에 힘줄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거만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것을 그럽니까 실제로. 또 그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거만하다 하면 아주 잘못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만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지식이라는 부분은 세상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가 나의 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구원받음을 너희에게 그냥 준다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줘. 돌이키기만 하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은즉. 그러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가자고 하면 좋아하던가요? 싫어합니다. 참 싫어하며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손을 폈다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더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록히지 않은 사람들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이것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그 종들을 가두고 때리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리라여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는 안 하리라 이제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재앙은 만날 때가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비웃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안 돌아왔을 때는 봐라. 그토록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호인잔치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불렀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소를 갈아서 채소를 심고 밭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야겠어.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장사꾼이다. 돈을 벌러 상업차로 가겠습니다. 오라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니까 나는 장사하고 나는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들으시오. 이런 식이죠. 상업차로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있을 때 임금이 군대를 보내갖고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동네를 불사르고 했던 장면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교훈을 우리한테 교훈을 비춰보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군반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러면서 28절에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제 이렇게 슬픔과 강풍이 지나간 다음에 뭐냐니까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요. 딱 우리 인생 수레바퀴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돌아와 해도 안 돌아와. 결국에는 주님이 너희가 재앙을 당하고 한날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 이제 비웃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셔서 우리 인생 수레바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 이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조금 다른 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본향에 대해서만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그림자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가나안을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이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장막집이라고 우리 죽음도 얘기했고, 또한 장막을 영어로는 텐트라고 얘기해서 텐트를 속에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텐트 치고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안전히 이 땅에다 자리 잡고 살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다, 이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세상 마귀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듭난 성도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함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새겨갔느니라. 그 아브라함을 덕에서 얘기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11장 1절에 나온 아벨, 에녹,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성취를 구약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약속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 마음가짐이 뭐냐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가 있으니 이분들도 살아갈 때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번향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라도 우리 본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예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 본향이 어디냐니까요. 우리 이 앞에 우리 최 집사님 그 만화에서도 뭐라니까 본향. 타이틀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본향이라는 말을 아무나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본향.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본향이 지옥이고 음부입니다. 묘 잘 갖고 나가고 거기에 있는 것 마냥 거기에다가 그냥 온통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본향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음부에 가버렸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가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디를 바랐냐니까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거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세상 살이 힘들어. 그래서 본향으로 이제 가야겠다 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본향 두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의 번향하고 15절의 번향은 틀립니다. 그걸 모르고 쓰면 책 파일을 딱 해놓으십시오. 이걸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도 번향이고 저기도 번향. 갈대아 우르 나왔던 그 번향은 진짜 번향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는.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여졌던 번향이 갈대아 우르였고, 14장의 자들은 번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번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짜 그게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잘 대칭해서 이렇게 봐야만이 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병행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을 맞춰보면 오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구약을 들어서 끌어집어내서 썼다고요. 어떤 자기 생각과 어떤 분에 들어서 써놓은 게 아니고 그 말씀들을 구약에서 써냈던 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썼던 말씀들이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본향을 우리는 성도님들 기다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 힘들었던 이 장막집을 벗고 이제 새로운 것을 영으로 입어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굉장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